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사람들이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더 훈련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다?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 그래서 이거요. 원래는 엘더란 말이에요. 엘더는 원래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고 치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말씀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두 직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감리교회는 이 장로가, 평신도는 장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 장로교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장로제도는 거기죠. 원래 우리 그 감리교회의 장로는 누가 장로냐면 목사님들 안에서 장로가 있어요. 엘더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평신도가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장로님들도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의 직분까지 가는데 말씀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신학을 중시하는 거예요. 건전한 신학이 중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너무 그렇게 평신도들 가르치지 말라고. 겨먹는데 말씀이 충만하면 겨먹는 게 없어요. 더 순종이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말씀에 설 입어서 그렇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럴 리가 있나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무나 치받고 그러나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 여기에 뭐하고 내적으로 파송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있다? 밖으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게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 250명, 350명 이 정도 되면 한 50명씩 떼어가지고 개척시켰으면 좋겠다. 그때는 장로님들이 가셔야 돼요. 장로님 가서 개척해서 잘 양육해가지고 키워서 교회 건전할 때고, 또 자비량으로 해서 또 외국에 나가서도 선교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또 그 장로님을 또 후원해드리고 선교사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한번 장로님으로 이렇게 그 파송받아서 가실 준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단계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앞으로는 애늘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가지고 장로 세워지면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가 튼튼하게 다 대줄 건데 뭐 걱정하시고 그냥 가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다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지 지가 가서 한 거 아니에요. 파송받은 거예요. 근데 그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뭐예요? 파송받은 거기서 하다가 그들이 오히려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뭐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아깝지가 않아.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돈 가지고 엿 싸먹을 거예요. 떡 싸먹을 거예요. 오직 그냥 말씀 전가하는데 다 쓰는 거지. 그거 유흥비로 남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가잖아. 봤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이런 걸 우리 교회가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읽어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하고? 가정이 함께 합시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민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함께 합시다. 나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크게 시작. 나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오신 여러분 전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나 그래서 많은 분을 내가 감당을 못해. 많이 오셔도 난 감당이 안 돼. 안 돼.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니까 12명만 데리고 하셨어. 예수님도 12명밖에 못 하셨는데 내가 무슨 재주를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많이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뽑혀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뽑히셨습니다. 뽑히셨습니다. 뽑힌 거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뽑힌 거라니까.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 뽑힌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내가 그냥 세상 가서 헛일하고 헛짓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객기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글을 좀 하나 읽었는데 이 글이 참 좋더라고. 여러분 눈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프로젝트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읽을만 하실 거예요. 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옳다 그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더라고. 근데 이 시진핑이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평생 자기의 좌우명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거기에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는 동안에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 야, 그래서 우리도 제발 좀 평생토록 좌우명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가치관의 교훈을 자녀에게 좀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진핑이 어렸을 때 참 이기적이었답니다. 참 이기적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그때마다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새끼들이 나쁜 새끼지 그러고 살았대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서 국수 2그릇을 삶아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2그릇이 있는데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가 다 얹혀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 좋은 하숙집 거기는 계란이 하나씩 올라오는데요. 지금은 계란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노른자도 빼고 먹어. 옛날에는 노른자만 먹었어. 노른자가 땅도 노른자잖아. 흰자는 별로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상해도 사실 시대가 옛날에는 참 거지들이 먹던 거 오늘날은 뭐예요? 부자들이 먹고 옛날에 부자들이 먹던 건 요즘에 거지들이 먹고 이상한 아마 물구나무서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이때도요 계란이 아주 귀했는데 한 그릇에는 국수가 2그릇 한 군에는 국수 거기에 계란이 다 얹혀있고 한 군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골라?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어떻게 했어요? 야 말할 것도 없이 계란이 귀할 때니까 그걸 탁 집어가지고 딱 먹었어. 그래 먹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니 자기 거에는 계란 먹으면 그거뿐이었는데 아버지 거에는 밑에 계란이 2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후회하고 있는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면
오히려 네가 진다. 그런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다음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딱 올려놓고 불렀어요. 야, 골고라. 근데 한쪽에는 계란이 옛날처럼 없고 한쪽에는 계란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거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어떤 거 집어봤어요. 어느 걸 입었겠지. 어느 걸 딱 집어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느 얘기가 아니 자기는 먹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계란이. 그런데 아버지가 먹고 있는 거기는 있었잖아요. 그래 먹은 거예요 다. 자기는 아니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2 갖다 놓고 아버지는 어느 거 먹을래?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보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엉뚱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먹었어. 그럼 이번에도 제 국수에는 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국수에 밑에 계란이 2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평생의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또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 교훈. 또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인 줄 알아. 경험 너무 믿어.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경험이요 나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를 시진핑이 배웠다고 생각하나요? 시진핑은 처세술을 배웠어요. 처세술을 배워서 중국의 지도자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넘겨줘야 될까요? 뭘 넘겨줘야 될까요? 제가 우리 지방에 인턴하는 말하자면 전도사지요. 전도사가 인턴을 맡고 있는 전도사를 논문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번을 좀 친절하게 대해줬어. 애들이 뭐 하도 죽는 소리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걔들이 다 못했어요. 내가 해줘도 못하더라고. 지들이 못했어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얘들이 나한테 또 논문 지도를 받아요. 그래 이제 지도를 하는데 야 아무리 바빠도 안 되겠다. 논문 지도를 이제 철저하게 하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너희들 지도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긴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이 설교 한 편을 써가지고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설교 한 편을 써가지고 나한테 리포트를 내라. 이메일을 보내라. 그럼 내가 첨삭해서 보내주마. 안 보내라. 바빠서 죽겠대요. 니네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할 거 아니냐. 설교는 할 거 아니냐. 니네 이 다음에 목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바빠서 설교 준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올래?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어쩌고 힘든데 목이 쉬어가지고 요새 다 죽겠는데 나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목사는 목숨을 다하는 거. 지금부터 해. 말 안 듣더라. 그래 내가 걔들한테 그랬지. 안 된다. 얘들 진급 없다. 못 시켜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아니 어떠냐 나는.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공부한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자,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전화 왔어. 아니, 나이가 나보다도 더 많으신 분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제 지도를 잘못했으니까 빌겠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또 왔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시라고. 예,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방에서 그냥 전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이거 자르면 어떡하냐고 또 우리 또 위원들이 모여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또 이게 또 자격이 또 와. 이 심사를 못 갔다고 아우성이야. 저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알았다고. 통과시켜준다고. 그리고 내가 걔한테 그랬지. 너는 그거 알아야 돼.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니까 처세술은 배웠는데 신앙은 못 배운 것 같다. 그랬어. 처세술이 얼마나 능한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지. 그리고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내가 안 시킬 건데 해주긴 하는데 네 처세술에 내가 넘어간 게 아니야. 아니야. 너는 처세술을 보다 신앙을 배우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입니다. 좌우명을 줄 때 처세술을 주지 말고 뭐를 줘야 할까요? 신앙유산을 물려줍시다. 우리 교회의 아주 표요. 뭐를 물려주자? 신앙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유산을 물려줘야지. 처세술을 물려주면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출세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2쪽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1번에서 4번 문제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빛이냐면 신앙의 빛입니다. 신앙의 빛이라는 얘기는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빛 하면 자꾸 그 물리적인 빛, 물질적인 빛, 전등빛, 태양빛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 그럼 뭐가 빛이다? 진리가 빛이다. 진리가 있어야 어디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진리가 없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알겠어요? 천국이 희미한 사람은 무슨 빛이 희미하다? 진리 빛이 희미하다. 진리가 없는 사람 뭐예요? 깜깜하다. 아시겠어요? 진리 빛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 어두움. 자, 어두움은 뭡니까 그러면? 진리 빛이 아닌 무슨 빛을 어두움이라고 합니까? 세상 빛입니다. 세상 빛이 뭡니까? 임시이치입니다. 임시이치는 무슨 빛? 어두움. 자기는 어둡다 그래요? 환하다 그래요? 환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어느 이치를 가지고 와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주 밝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진리 이치가 아닌 세상 빛으로 환한 거는 그거는 본인은 환하다고 하지만 어두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두운 거요, 환한 거요? 예수님 말씀에 의한 유대인들은 성경에 밝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요?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표면과 이면. 표면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 이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신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 자, 아까 새 신자는 이제는 무슨 이치로만 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으로만 살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교훈으로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뭐에 거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 많어? 무슨 이치로 사는 사람이 많어? 세상 이치로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면 그건 어두움에 다니는 거요? 빛 가운데 다니는 거요? 어두움에 다니는 게 틀림없습니까?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이런 거 하나하나 가면은 세상에 어떤 인간이 와서 얘기를 해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어두움에 다니는 건지 빛에 다니는 건지 눈에 딱 보인다니까요. 갈라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 내키면 뭐라고 그래? 나만 옳냐? 아니 이치가 그런 걸. 신천지가 여기 암만 와서 그래도 여러분 앞에, 자, 여러분 앞에 와서 그 임시이치 얘기하고서 진리이치 얘기하고서 임시이치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앞에 오면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화나다고 느껴 그걸. 신천지를 따라간다는 게 웃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저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 뭐고 어두움이 뭐고 딱 두 개가 갈라져야 돼요. 내가 저 극동방송에 그 상담하시는 분들 모여놓고 한 20년 됐어요. 그때 그 상담하시는 분 모여놓고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1박 2일로 내가 강의를 했어. 내가 강의로도 주길래 내가 안 받고 거기다 다 헌금하고 왔지. 그러고 왔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 내가 씨름을 이름카 씨름을 하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은 너무 흑백 논리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이단이시네요 그랬지 내가 뭐. 기독교는 이분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이분법이야. 중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국 아니면 세상이지. 천국 아니면 세상이지. 거기에 중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 아니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어디를 가고 있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미치니 뭐 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첫째,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두 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약속.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어디에 다니지 않아?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시하게 무슨 이치 따라 살지 않아? 세상 이치 따라 살지 않아. 세상 가치관 가지고 이해 탓을 같이 받는 평가를 내리며 따라 살지 않아요.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리 이치 평가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빛을 얻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뭡니까? 진리 이치. 생명의 이치, 진리 이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1장 6절 말씀 요한복음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에 있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진리 이치로 사귀어지는 겁니까? 임시 이치로 사귀어지는 겁니까? 네? 진리 이치죠? 자, 유대인들, 쉽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죠? 그들이 뭐에 순종했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했어요. 구약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오셔서 또 참다운 선지자들도 와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준 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였어?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였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사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슨 이치로 살면, 임시 이치로 살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된 삶이라. 참과 거짓이 뭐예요? 진리치가 참이요. 진리라는 게 참 진짜잖아요. 참이치란 말이에요. 참이치가 아닌 건 뭐예요? 거짓, 허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건 거짓 이치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지고 말만 가지고 살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 또 드려야 돼. 몇 번 들으셔야 돼. 여러분, 자, 엄마 말 안 들은 청개구리가 있어요. 말을 한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나 죽거나 어디다가 갖다 묻어라? 네? 강가에다가 묻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때 철나가지고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했어. 유대인들 같았고 순종했어. 뭐에 순종했어? 말에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에 순종했다고. 네? 그래가 어디다가 갖다 묻어드렸어? 강가에 묻어드렸어. 근데 엄마의 그 속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얘야, 산에 갔다가 제발 좀 나 묻어줘. 그 얘기요. 근데 산에 갖다 묻으라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다가 묻을 테니까,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니까 땅에 묻어라 그럴 거, 아니 강가에 뭐 묻을 테니까, 응? 그러면 이제 강가에 묻어라 그러면 어디다 묻을 줄 아는 거예요? 산에다 묻어줄 줄 알았지. 그런데 또 순종한답시고 공주대인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묻었어요? 강가에 묻어드렸어. 비만 오면 뭐야? 개굴 거죠. 물 엄마 떠나가네 개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시네 개굴. 개굴. 요한 있어요. 미안해요. 그거 쓰다가 말았구만 그래. 요한 있어요. 그럼 이게 더 좋나 봐. 아무튼 그래요. 이걸로 해요. 제가 또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일자가 빠졌어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쓰다가 보면 잘 빼먹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내가 고쳐놓을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하면 거짓말을 하고 뭐를 행치 않는 거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옵니까? 자,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뭡니까?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된 삶은 세상에서 거짓말하면 세상에서 취급 못 받아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거짓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된 삶을 살면, 즉 거짓은 뭡니까? 이게 참과 거짓은 무슨 이치로 사는 거예요? 임시 세상 이치로 살아요? 그러면 어디 효력이 없어? 천국 효력이 없어. 천국에 가서 대우를 못 받아. 대접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대접을 못 받아. 자, 그 다음에 진리를 행치 않는 증거예요. 그래. 알겠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뭐냐? 거짓상과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둘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어두움을 빛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뭐다? 수단일 뿐이다. 둘째, 기억합시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는 뜻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은 절대 빛과 대적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어둠은 수단일 뿐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면, 첫째,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따르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과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요. 어두운 빛과 대적할 수 없다. 어둠은 노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건 첫째 뭐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둘째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내가 빛 가운데 오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어둠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어둠에 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참된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쌓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